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삭에 대해서 이삭의 증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는 게 그 동생, 그 이복 동생이지만 동생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봐도 그 중심이 바르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이삭이라는 사람의 증거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 계속 그 주변 사람들과 우물 소유권 갈등이 있을 때 그의 태도에서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랬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태도가 중심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결국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계약을 정식 맺잖아요, 그럴 사람들하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그릇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야곱은 장자권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께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아냈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왜 남편까지 속이면서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도왔고, 편애 때문인가? 리브가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시켰어요. 못 시킨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저기 엘리멜렉 종한테 저기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그 자기들 이제 형제들이 있는 그곳이잖아요, 친지들이 있는 그들 가가지고 데려와라. 왜 가나안 여자는 싫어할까? 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단순하게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낼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이런 게 달라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차별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종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또 기가 막히는데, 그 내용이 그냥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됐어요. 그죠? 그 내용이 뭐예요? 계속 그 기도를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런 심정, 그러니까 주인의 심정으로 이 종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고,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내용은 뭐예요? 그 정말 상황 속에서 그 물 달라는 사람뿐 아니라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게 그 우물이란 게 우리의 지금 말하는 우물의 개념과도 또 다른 거고, 엄청난 그 뭐 한 마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닌데, 정말 깊은 배려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만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다. 그래서 응답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이기도 한데, 자, 그런 마음. 근데 가나안에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여인들을 저기 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는가. 자, 결국 그래서 이제 고민 속에 기도하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하고, 결국에 그래서 그런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그리고 또 그 왔어. 또 여러분 같으면 그 좋은 땅에서 이쪽으로 오겠어, 안 오겠어? 그 이정성 권사님 저 수준이네. 딱 안 온대. 저도 안 가. 그 생고생, 아니 서울에서 살다가 저 촌구석에 왜 가? 그죠? 저는 그냥 목회 자리 없어 어쩔 수 없이 시골로 갔지만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쉬운 얘기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간다고. 왜 갔을까요? 리브가가 그냥 두말하지 않고 간다고요. 그 중심을 우리가 좀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야, 참 그분이야말로 내 시아버지감이다 말이야. 아니 지금 그 남편감보다 더 중요한 시아버지감이야. 야, 이분이 정말 야곱 이전에 그 이삭의 이제 아내를 이제 그 자기 시아버지의 꿈과 그 비전과 너무 이제 공감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리브가는 결국에는 결단해서 이렇게 시집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리브가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인 거죠. 굉장히 대장부답고,
자, 그 사람이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됐는데, 그러면은 뭘 생각할까요? 정말 성경의 인물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일들을 풀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결국 이삭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아내가 참 대단한 리브가다. 결국 시아버지와 남편의 뜻, 이걸 잘 헤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두 아들 중에, 또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 누가 이 아들 중에 뒤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을. 그랬을 때 남편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죠, 큰 아들, 남자답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마음에 들어서 결국에는 그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별미까지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팥죽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 그러니까 다 보면 근거들이 있어요. 그가 얼마나 이 계약, 그저 장자권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이삭도, 야곱도, 리브가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이 계약의 대를 이어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 물론 야곱이 100% 이해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살아있고, 그가 또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 외삼촌, 나중에 이제 뭐 장인이 되는 겁니다만은 그 속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정성을 다하고 불쌍히 여기고 심혈을 기울이고 헌신하잖아요.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의 그 싹을 보면 아는 건데, 근데 팥죽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되지만 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걸 통해서 뭘 본 거냐면, 리브가를 입장에서 본다면 야곱이야말로 이 대를 이어갈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는 생각이었던 거죠. 리브가의 판단이 맞았던 거죠. 우리가 다시 이제 가면은 이거 화면도 나오는 거겠죠? 거기는 유튜브엔 나오겠죠? 자, 유튜브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게 야곱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동서남북을 퍼져갈 거며, 땅이 중요한 게 이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계약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갱신하게 되는 이런 장면. 참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계약신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 리브가의 판단이 맞다. 이게 베델 사건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통해 찾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유업을 이어갈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삭 또 야곱을 통해 발견하는 거죠. 이를 통해 뭔 유업?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세상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결국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이제 요셉의 하나님을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족장 요셉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 아마 아브라함도 꽤 길게 다뤘는데요. 여기도 물론 38장은 뭐 유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10여 장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그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정도에 할애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중요하다는 의미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11번째 아들, 그 요셉을 편애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뭘 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이제 또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는 상황의 이유가 뭐예요? 그 꿈꾼 것 때문에 결정적, 그 이전에 이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도 그런데요. 편애 때문이라고 하면 이게 세상적인 편애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거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다. 그러면 베냐민도 있잖아요. 그 베냐민이 다루죠. 그 제일 어리기 때문이다. 이쁘다.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또 베냐민이 있잖아요. 그 성립이 안 돼요. 사실은. 그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면 고자질쟁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왜 고자질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형제들에 의하면 고자질쟁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버지는 뭘 기대했을까요? 요셉뿐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닮기를 바랐어요. 아버지 뭘 닮아?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어요? 창세기 31장 38절 40절에 보면, 지금 그건 보이죠?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정말 자기의 그 20년 생활을 압축시켜 놓은 장면이 있어요. 온갖 고생, 밤새서 고생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살고, 정성을 다하고, 손해 보면 다 물어주고, 그런 얘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야곱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죠? 찐이에요. 찐. 정말로 야곱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사랑하고, 정말 짐승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자라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예요, 짐승들. 그런 모습. 그래서 그의 기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20년 만에 확장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자식들도 그러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베냐민 어리니까 10명의 형제들은 그랬다는 거야, 안 그랬다는 거야?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알죠? 그냥 깡패 새끼도 아니고 그냥 남들은 폭력으로 죽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아주 그냥 저주 같은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창세기 49장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자식들이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형제들이 고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형님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의 의의 기준이 너무 분명한 사람인 거예요.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행동을 참을 수가 없어요. 게으름 이런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버지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를 이뻐할 수밖에. 왜? 이놈이야말로 싹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자,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여기서 참 이 구절을 길동 목사님이 풀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슴에 새겨지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애굽으로 가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심혈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고 형통케 된 거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형통케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그걸 또 좀 저주스럽게 공격하겠어. 그쵸? 가만히 놔둬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사람의 심리가 한 사람 잘 되면요, 배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것도 어린 놈이 잘 돼봐 더 배 아프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일이 잘 되게 됐을까? 그거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건데,
정말 함께하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 헌신적으로, 그러려면 남들보다 두세 배는 열심히 살았어야 된다고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두드러진 사람이 됐다. 이런 모습. 그 이제 제가 짐승 얘기도 이제 야곱부터 이렇게 하고 했으면, 그 요셉도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짐승들 대할 때도. 근데 거기서 제가 아까 좀 길동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또 거기다 하나 더 식물이건, 진정한 마음을 전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 가슴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런 걸 이제 들은 바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뭐가 전달이 된다? 우리의 마음이 전달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요, 식물들도요, 축복을 하고 막 해주면 잘 자라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 안 그러면 막 윽박지르고 뭐라면 덜 자라더라고.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키운다니까요. 놀라운 거예요. 식물도, 그러니까 짐승도 식물도 사람도 다 똑같은 거라고. 야, 저는 근데 길동 목사님 이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걸 갖고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이제 회개의 마음도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하나만 우리가 붙들어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지 않고 변화를 시키는 우리 자신을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요셉은요,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방법을 고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의 일치까지 간다는 얘기죠. 방법의 일치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계속 그런 고심, 그가 감옥 생활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 바로에게 신비한 꿈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우리는 봐야지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결국 7년 풍년, 7년 흉년의 방법이 되는 거죠. 완전히 구조개혁,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방법, 최악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심판을 최선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죠. 정말 요셉, 우리 길동 목사의 요셉 프로젝트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계기, 정말 엄청난 정말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국토종합개발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길동 목사님도 또 저수지 사업, 또 수로 사업, 이런 일들을 다 펼치는 거죠. 항구적으로 이게 건강하게 농사짓고 이렇게 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 거기에 주택 사업도 다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이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세금제도 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겠으면 뭘 보면 돼? 장세기 책을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등장하는 지도자들 하나같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같이 현실의 불가능을 도전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이뤄냈는데, 그거의 본 동기는 뭐다? 동기가 중요한데 안타까운 마음이다. 포기될 수 없는 마음. 그게 많이 말씀하시죠. 포기될 수 없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포기될 수 없는 마음, 또 뭐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런 마음들, 그런 거죠.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좀 와닿는 구절들이 정말 있었어요. 자연에서 이것이야말로 자연에서 뭘로? 초자연으로, 또 일상에서 뭐로? 기적으로, 그리고 인간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다.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족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왜 아닌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반성의 요소가 여기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 역사적인 기적 일으켜야 되잖아요. 아멘. 역사적인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무엇뿐이 없다? 정말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 포기될 수 없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계약 공동체 훈련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이런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감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제발 길동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의 요셉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명에 대한 거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이게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나오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전이엘로 출애굽기 1장 2장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데 요셉과 모세 사이에는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애굽의 새 왕조가 들었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나 장정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위기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인구 억제책이 일어났고 모세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 나일강으로 띄어지게 되고 애굽의 공주 아들이 되고 거기서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왕자 중에 출중한 왕자여서 왕의 대를 이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됐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비루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 살인죄를 썼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그 사건, 우리는 문자로 보면 그 사건만 보는데 그게 뭘 의미할까? 아니 왕자가 누구 죽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람 하나 죽이는 게 뭐 대단해? 그 왕권이 있는데,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데 이 얘기는 그렇게 해석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합의로, 물론 자기 동족의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런 약자들에 대한 그 폭력을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화근이 돼서 그가 도망가야 된다. 그만큼 그거는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다는 얘기고, 결국 그거는 이제 그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그 80이 될 때까지 아무 언급이 없어. 그 모세는 뭐 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답은 모세와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후손들에 대해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에의 아쉐르 에의 하나님에 대한 건 모세로 한번 집중해 보는 건데, 먼저 포기되지 않는 안타까움이라는 겁니다. 포기되지 않는 안타까움. 게르솜이란 아들을, 첫째 아들 낳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미디안에서 그 누굽니까, 이드로를 만나고 그 아내를 만나잖아요.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해서 결국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자기의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아까 제가 대단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남이 볼 땐 대단하지 않은데 정말 비참하고 힘들고 막막한 게 더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다가오는 중심이 있다는 거야. 느껴지는 중심. 그 크게 다가오는, 지워지지 않는, 포기되지 않는 안타까움. 아까 안타까움 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모세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최악의 삶을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비루들, 동족을 비롯한 하비루들의 그런 비참한 탄식과 통곡이 그에게는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그는 그를 포기할 수 없고 그 마음을 떠내보낼 수 없어서 40년을 보냈다는 거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오게 되면 3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7절 있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는 거예요. 지방까지. 이제 8절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는 거. 이제 가라. 학대도 봤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의 일치잖아요. 아까 아브라함 때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게 그 봤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의 심정이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다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모세에게 애굽에게 가서 하비루들을 데려오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40년 동안 모세가 고민만 하고 그냥 통곡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도 목회를 어떻게 되나 고민해야 안 해? 한다고요. 반복적으로 한다고요. 이렇게 되고 딴청 피다가도 생각하고 또 무화과다가도 생각하고, 그러면 자꾸 이제 구체적화가 되는 거야. 처음에는 어설픈 그림이 나오다가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근데요 자꾸 생각하면 구체적으로는 틀가지가 나와요. 그래 놓고 보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새벽 설교 준비할 때도 그런 거예요. 새벽 설교 준비할 때 예전에는 포인트만 갖고 왔어요. 몇 가지 읽으면 요거 하면, 근데 그 포인트 갖고 하고 내가 이제 나중에 새벽 설교를 탁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서 한 2장이든 3장이든 만들어서 보면요, 포인트로 한 거랑 문장으로 만드는 거랑 내용이 달라요. 왜? 그걸 갖고 고민을 더 했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이고 더 깊이가 확 달라져요. 그럼 내용이, 설교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이런 거죠. 마찬가지, 시간이 긴 시간에서 씨름하고 하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냐, 그 애굽의 왕자로서 출신으로서 한 나라의 체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데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체제가 돼야 되는지 고민 그림 그리다가 나중에 그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훌륭한 청사진이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야. 40년 동안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그 노릇을 어찌할 거가 두고지면서, 그러니까 마음의 일치, 관심의 일치에서 뭘로? 방법의 일치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응답한 거 안 한 거야?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매일 먼저 나가 이제 나이 80이야. 나 같은 놈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결국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참 하나님이면 이 일을 하실 텐데, 그쵸?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게 신의 이름으로, 정말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신의 이름으로 하고 그걸 절대 권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다 망쳐놓고, 애굽을 망쳐놓고 세상을 망쳐놓은 게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참신이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게 모세다. 참 깊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 참신을 만나야 돼. 참 하나님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인데,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떨기나무 아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어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면, 그랬을 때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스스로. 이게 저 세번역을 보면 뭐라고 그랬다고? 나는 곧 나다.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못 알아듣고서 여러분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부터 못 알아듣겠다고. 근데 멋있긴 해.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만일 근원인 거, 딱 근원인 거는 생각이 들어요. 뿌리가. 그래, 참 거기까지 내었는데, 그쵸? 거기까지였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아브라함이, 모세가 묻는 건 뭐예요? 만물의 근원, 근본, 본질, 원리, 이것을 물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대한 대답, 내가 바로 그다 말이야. 그걸 역사 그렇게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거죠. 만물의 근본에서부터 출발해야 정말 이
이 불행해진 사람들, 다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참 하나님의 근본으로부터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된다. 모든 이 불행하게 한 것도 사람이니까 이걸 해결할 것도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도 또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시대에 적용될 근본 해결책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찾아가려고자 했던 것이고 거기다 응답을 받았던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의 문제를 그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그 자기 안의 생각들을 그 안에서 확신하고 선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개약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에게서 확신 있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돕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정교화되고 그래서 선포되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권사님, 우금미 이사님, 율법 이거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을까? 이게 얼마나 10계명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죠? 놀라운 거예요. 근데 다 성령께서 그가 고민하고 씨름한 거를 일목요연하게 꿰뚫게 하고 정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법의 일치가. 그리고 무엇보다 길동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인데요. 자, 신명기 15장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인데요. 이제 일단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아주 중요해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리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두 가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서?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약의 말씀대로만 하면 기업이 주신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 그 복이 뭐야? 가난한 자가 해결되는 복. 나 혼자 복이 아니야. 모두의 복이야. 이스라엘의 복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야. 거룩한 나라. 그래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아멘. 자,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내가 헷갈리게 해야지. 11절인가? 11절 있죠. 자, 11절 읽어봐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을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니, 아까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더니 또 뭐가 생겼어?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 이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뭐야 이게? 왜 헷갈려? 이게요, 이게 위가 있고 아래에 있어서 그런데 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가 해결해라. 너희들이 해결해라. 어떤 식으로? 계약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이 문제가 항상 일어날 텐데, 이런 약자들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한계들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공동체적으로 해결해라. 뭘로? 계약법으로, 십계명으로, 계약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 다시 와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선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는데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계약법이 실현되도록 하는 공동체 운동을 통해 펼쳐가야 된다. 이게 교회 운동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신명기 15장에 이거 지금 안식년 이거 얘기가 나오고 이제 쭉 나가는 건데 사실 제일 중요한 법중이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까지 오늘 하자고요. 제 1계명까지는 하자고. 어쨌든 좀 잠깐 쉬어가지고 6계명 6계명이란다. 2계명 3계명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자고. 다음 주에 좀 땡기자고. 이번 주는 덜 땡기고. 상황이 안 되니까 너무 땡겨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까지 이제 다루고, 세 번째 신명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거는 이제
그거 어디에요 이거? 그 출애굽기 34장이지. 6절? 맞죠? 근데 이거 저기잖아. 이쪽으로 가면 현대 바꿔놨네 내가. 요거 여기잖아. 나 요거 여기지.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풀어놨어요. 그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요거를 이제 해석해 놓고, 자비롭고 은혜롭고를 어떻게 냈다고?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고 가난한 이들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여호와 신명을 아주 명쾌하게 감사하죠. 이렇게 풀어주시니. 이게 정말 잘 표현해 놨는데요. 이게 여호와란 이름이 모세에게 처음 주어진 거고요,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맺을 때 주신 거거든요. 그 이전에 창세기에서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지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불려진 게 아니죠. 그런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아실 거고. 자, 이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며 동시에 그러니까 초월자 하나님이시죠.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는데, 동시에 비참하진 인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시길 바라는 하나님, 요 구절 안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명이 셋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 그 의미. 뭐 어떤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 계약의 하나님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역시 뭐예요? 이제 포기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거죠. 그래서 역시 모세를 통해서 똑같이 발견되는, 그렇죠? 방법까지 발견되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명이 다 확인된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또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1계명을 보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명 제1계명,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다시 20장으로 가볼까요? 그대로네. 20장 요거 뭐예요? 2절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유대인들은 1계명이에요. 그리고 2계명이 요거예요. 3계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2, 3계명 합쳐놓고 1계명을 요걸로 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너희들이, 이 얘기는 너희가 나에게 누구냐라는 관계 설정, 계약의 관계 설정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1계명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계명, 그러니까 이런 걸 상식적으로 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톨릭하고 유대교랑 기독교가 조금씩 달라요. 계명, 십계명이 다릅니다. 자, 이 계명인데 그만큼 신명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본 겁니다. 그런 의미를 한번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면서, 자, 왜 여호와 하나님 그걸 섬겨야 됩니까? 다른 신은 왜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배운, 우리가 나눈 것들을 근거로 한번 말해본다면, 제발 비참한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냥 다른 다실론의 시대 절대 권력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게 그냥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모습 아니에요? 거기서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야. 그런 데서 해방시킨 분이야. 지금 우리가, 그렇죠? 조상의 하나님, 에의, 아셀의 에의, 다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다시 노예로 전락하지 마라. 이거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설명했으니까. 두 번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 아까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문제들, 그 결국 세상은 사람에게 맡겨진 거야. 자꾸 하나님한테 덤탱이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힘들면 그래.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예전에. 요즘은 안 해. 근데 하도 뭐라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어요. 저한테 들으면서 그냥 짜증이 났는데, 뭘 기도해?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자기가 힘들면 다 하나님 탓이야. 짜증나잖아, 그거. 근데 할 말이 없어, 나도. 하나님 뭐가 잘못한 건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계약신앙으로 보니까, 내 탓이야? 당신들 탓이지. 하나님 탓이야? 이런 거잖아요. 그죠? 목사가 기도하는 탓이기도 하지만, 당신 똑바로 하는 탓이 첫 번째야. 목사는 두 번째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당신한테 다 맡겼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망한 것도 사람이 탓이지만 해결하는 것도 누구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바로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문제를 해결해라. 내가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가 되라. 요셉도 뺐나? 요셉 모세가 되라. 아멘. 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나의 대책이 되라. 그리고 내가 너와 그럼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내가 책임지지. 네가 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이 이제 마음을 열고 방법을 열어 길을 열었으니까 이제 그거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그래서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이야. 너 혼자 보낸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되게 하지. 그런 거지. 10가지 재앙. 이게 뭐 사람이 어떻게 해 이거를. 다 기적적인 역사잖아요. 악마들의 그런 걸 청소하는 작업. 그거 뭐든 신을 청소하는 거야. 이 신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는 거야. 신을 청소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얘기가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다음 학기에 또 출애굽기를 하자고 또 뭐 월요일날 그러는데 다 그럼 나랑 연 목사님만 고생하는데. 많이 참석하지 마세요. 근데 출애굽기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신들과의 싸움이고 거기서 그 나일강에 다 신과 관련된 얘기들이 그냥 거기 짐승들 막 나오고 뭐 다 나오 먼지 다 나오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잘못된 신앙을 계몽하는 거, 깨우는 거라고요. 그게 첫째라고요. 참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 없이 세상에 지금 길동 목사님 많이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그도 시작되고 참 대단한 일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고 과학의 시대로 지금까지 와가지고 엄청난 발전했지만 발전한 것보다 더 망가진 게 더 크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 지금 돌이킬 수가 없고 지구를 떠나라. 어디로 가라. 길동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과학자들은 떠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그거 뭐 떠나면 돼? 어디가? 우리 대부분은 못 가지. 그 돈 많은 놈이나 가지.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돈 많은 놈들 갔는데요. 거기 좋은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짐승들이 공격해서 다 죽더라. 아주 고소하더라 내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내가 우연히 언제 봤는데. 그게 유명한 배우들도 나온 건데. 그러니까 가도 죽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승부를 해야 돼. 여기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으로만 결국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그 당시도 가능하겠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합의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를 구원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그거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포스트 모던 때는요, 온 세계를 지금 세계가 지금 함께 지금 움직여가는 시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쟁이 됐고, 기름값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말 피 말리고 먹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다 직결돼 있다는 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냥 우리는 여기 살고 저기서 사는데. 쟤는 대선 후보였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랬다가 아주 큰 코 다쳤잖아. 그거 욕 먹었다고 그 당시에.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모두가 하나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될 때 지금 뭐예요? 야, 지금이야말로 누구한테 매달려야 되는 거야? 이 생태계 문제, 그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렸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다 맡겨? 그가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결국 그런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펼치실 때가 있고 할 일이 계신 거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 하나님이 협력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방법의 일치의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길동 목사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 됐고, 방송 불찰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그래도 오늘 근근히 유튜브라도 된다고 그래도 참 다행이다. 조인숙 사모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받네. 조인숙 사모님이 유튜브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그래서 간신히 오늘 1개명까지 그래도 오늘 마쳤습니다. 더 이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다음 주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9개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황도 이러니까 뭐 그냥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계약 공동체 운동과 신앙을 통해서 더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포기하지 될 수 없는 마음, 이런 마음 우리가 함께 붙들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정말 그들이 단지 역사의 대단한 기라성이라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들보다 더 절실한 정말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마음이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마음에 붙들려 계약 공동체 운동에 더 진지하게 참여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한 발 한 발 더 깨어나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돼서 정말 이제 새로운 우리가 계약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미래가 보장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